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401페이지 전후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는 현재 이 우리의 삶의 세상에는 보이는 것을 많이 중요시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또 그 사람이 이룬 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재물 그러한 것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그러한 보여지는 외형, 그러한 성장, 그것으로 그 교회를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숨겨진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모든 동기, 두아디라 교회가 많은 큰 일을 했는데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신 주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모든 것이 불꽃 같다는 말 속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통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뭐 통찰력이 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파악한다. 사람이 내면을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의 헤아림이지 정확하게 그 사람의 모든 동기와 그리고 목적과 그 모든 마음의 심령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이 모든 것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또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빛난 주석이라는 말은 이제는 연단되어진 것을 말하는데 빛난 주석과 같이 예수님은 연단되셨죠. 십자가의 대속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찾아오신 빛난 주석과 같은 이 발로 뭘 하시느냐? 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로 이제는 온전하지 못한 것, 거짓된 것, 헛된 것은 다 깨뜨리시는 그러한 심판주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상대하며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 모든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죠.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꿰뚫어 보시고 통찰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 그보다도 우리의 모든 움직임의 동기, 내가 모습은 순종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이 뭡니까? 사업을 무슨 사업했겠습니까? 뭐 세상 사업을 했겠습니까? 구원 사업을 하고 또 사랑으로 믿음으로 성김과 인내. 야,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참 대단한 교회라고 할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처음에는 정말 미미했지만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랬으니까 엄청 그것이 처음에는 약하고 적은 사람이 모여서 이 일을 감당했는데 점점 많아지고 점점 커지고 그래서 많은 교회의 이 구원 사업을 하고 많은 사랑의 성김과 헌신이 있고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성김과 인내를 가진 그러한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의 동기와 목적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 앞에 이 말씀 앞에서 물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구원 사업을 생명 사역. 그래서 그 일곱 별과 일곱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구원과 생명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업입니다. 이것을 잘 이루고 더 크게 이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되어지고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하여 나아가는데 그래서 이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주님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큰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20절의 말씀처럼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거 고쳐야 되고 이제는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냥 어쩔 수 없구나 돌이키지 않는 걸 어떡하겠냐가 아니라 뒤에 보니까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예요. 완전히 망하고 이제는 멸하여지는 그러한 결과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보여지는 면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 사역을 그러면은 두려워서 혹시나 잘못될까 봐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사업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정말 애쓰고 힘쓰고 또 노력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잘 되어지고 그래서 이 흥황되어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주님에게 책망받을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본질을 찾아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는 그러면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물론 예배 기도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교회에 이루는 구원 사역을 하지 마라. 사랑의 일을 그거 하다가 책망받을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해 가지고 아예 이런 주님이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니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는 딱 요것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맡은 일만 잘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이러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또 처음보다도 나중 행위가 많은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정말 붙들고 나아가야 될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의 말씀에 보면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 것이다. 그가 그 이세벨이 종들을 가르쳐서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 이것을 이제는 용납한 것,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을 잘 이루어가도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치 아니하고 그렇게 버팅기면 22절의 말씀처럼 침상에 던져버리고 이제는 큰 환난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망을 당하여서 자녀를 죽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일을 이루었지만은 결과는 정말 비참한 멸망과 같은 수준이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심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되 건강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인데요. 건강하게 성장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이 말은 우리만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모두가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서 행복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건강한 교회의 의미가 뭐냐?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성장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모든 일을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한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 여기에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시대 아방의 부인 아내였던 이세벨입니다. 원래 시돈 왕의 엣발이라고 하는 왕의 딸인데 그 당시 아하방이, 북이스라엘 아하방이 이제는 정말 북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이방 여인, 그것도 이제는 바알을 섬기고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 공주를 데려와서 이제 결혼을 했더니 이세벨이 와서 한 일이 뭐냐? 완전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북이스라엘,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에 산당을 짓고 바알을 이제는 섬기고 이제는 그 산당을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세벨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그런데 자칭 선지자니까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자칭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이세벨이 자칭 이게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참 옳은 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에 사업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성김과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를 찾아서 그것을 이제는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돼. 자주 모여야 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속력을 다져야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목적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장을 위한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빠졌습니까? 자칭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필요하다. 내가 생각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그것을 주장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지금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물론 제가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한데 이 변화라는 건 말이죠. 이전과 다른 게 변화가 아니고 이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칭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가운데는 늘 우리 주님은 새롭다 그러셨어요. 새롭다는 것이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되고 또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다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편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변화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뭐 이전에 그것은 다 없고 지금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어떤 제 얘기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예전의 흔적을 다 지우려고 목사님이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한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어떤 목회자가 지금 뭐 제가 여기에 제 아성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칭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고 있는가? 우리의 심령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하시고 또 모든 많은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머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존의 세대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다 경험도 했고 또 사실은 뭐 다른 거 없어도 신앙생활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번 조금만 살펴보십시오. 우리 50대, 60대 분들은 또 그러한 부분들을 경험이 있지만 그 밑에 세대를 보십시오. 40대, 30대, 20대, 10대 지금 그 인원이 얼마나 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신앙의 연조 그것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저도 이제 기성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 밑에 세대들 30대, 20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관점을 어떤 부분들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저도 많이 연구를 하고 찾지만은 참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그 세대들이 되게 하려면 이러한 부분들도 또 우리에게 필요하면 저러한 부분들도 동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어떤 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지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칭 선지자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 말을 단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또한 인간 중심의 이 모든 판단,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인본주의인 거죠. 신앙생활에도 신앙도 얼마든지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인본주의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사람의 심리가 일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사람이 세상에 있는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조직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것으로 얼마든지 교회를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가 성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거기에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오히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뭘 책망하느냐? 인본주의의 이 사람의 생각과 주장, 자칭 선지자로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루어가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흥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점점 부흥한다. 그것이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다. 어떻게 두아디라 교회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책망을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흥황됐는데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세벨의 이러한 모습과 같은 이 인본주의 그리고 세상의 지식 그것을 따라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적은 것이 아니라 아주 고도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단이 주는 것도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아주 깊은 거예요. 고도의 것이에요. 이것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철저하게 우리는 거부하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우리가 나는 나다, 나는 뭐 성도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분과 나아가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신부는 오직 신랑 대신 주님 한 분만 상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눈을 기울이면 안 돼요. 신랑 신부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으니까 신랑 신부죠. 근데 결혼을 해놓고 내가 당신 없으면 못 산다 그래가지고 결혼해놓고 얼마 안 돼가지고 눈을 막 기웃기웃 다른 여자를 보거나 남자를 보거나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가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행음을 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빛이라고 우리가 고백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실제 가정에서는 실제 교회에서는 그것을 실제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구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는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이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세벨을 용납한 그러한 신앙관, 인본주의 신앙관이고 그 결과로 결국 주님께서는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본주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끊어지겠습니까? 이세벨의 이러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용납하면 결국 우리가 간음하는 영적인 간음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이제는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상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그런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을 알고 그래서 주님께 묻고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모든 일에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이 이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이렇게 갔는데 그것이 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또 그 방향이 잘못 찾았으면 즉시 거기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들을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8가지의 정말 귀하고 중요한 좋은 그러한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 중에 네가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 네가 좀 부족한 게 있다. 요거 하나만 고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 처음 사랑을 버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말씀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바로 이 말씀과 또한 같은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라 그래서 세상의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자칭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무엇인 것을 찾아야 되는. 그러려면 우리가 그것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찾고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고 내 회개할 점을 찾아서 회개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을 찾아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자기중심의 신앙관 이러한 부분들을 깨뜨리고 이것을 이제는 버리고 이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오늘 보니까 22절의 말씀이 22절에 볼지어다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지금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너가 어떠하냐? 하나님 관계가 어떠하냐? 과연 하나님만이 너의 전부인가? 하나님이 너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지금 7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해도 그렇구나 그 교회는 그러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음행을 회개하고 하지 않는 모습이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맺어지느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 말은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는 말씀이고 또 그와 함께 영적인 간음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신다는 이 말이 뭐냐면 침상에 던지면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잠자겠죠. 우리의 신앙이 잠든다는 거예요. 교회의 신앙이 잠든다는 말은 그 교회가 이제는 보기에는 주님의 교회인데 그 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적인 그러한 모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임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정말 심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지 않는 것은 다 제거하고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에 정말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이름이 이제는 그 반석 위에 흰 돌 위에 새겨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내가 신앙이 잠든 것 같아 예전 같지 않아 내가 열심히 안 나와 열심을 내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다 신앙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시간관을 우리가 제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의 반대는 무엇이죠? 신본주의죠. 주님만이 나의 신랑이고 나의 전부고 내 사랑이고 그래서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실제로 뵙고 만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세상 떠나서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다 불에 타고 풀어지고 주님 만날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는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하는, 그게 그냥 신앙에 잠든 상태. 우리가 인본주의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냥 말로만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어짐을 인정하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잠들어 버립니다. 또한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랬습니다.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환난을 받으면 고통을 당하고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던져지니까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환난을 다 피해야 되고 환난을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러한 환난에 빠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돌이켜야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환난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보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신본주의에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인,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 뭔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선지자의 왕의 이 직을 이행할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딱 도장 찍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세상 생명이 끝나는 게 사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이 사망이 와가지고 자녀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죽습니까? 믿음이 죽는 것이 죽는 거죠. 숨 쉬고 더 성장하고 어떻게 뭔가를 잘 이루어간다고 성장하고 잘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 믿음 위에서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끊어져 버리니까 결국 자녀들의 신앙이 죽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보잖아요. 자녀들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지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느냐? 결국 신본주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이 이세벨과 같은 이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타협하고 용납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인본주의의 시작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아담 하에서부터 나왔어요. 범죄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범죄했느냐? 왜 인본주의로 돌아갔느냐?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마귀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 내가 여쭤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면 마귀가 무슨 이간질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솔깃하고, 야, 선악과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그런 일이 있구나. 근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속인 거 아니냐? 이 자리까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본주의를 자꾸 이야기하면 이건 세상처럼 살아가는 거라 하지만은 그 말의 다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그분의 말씀이 그것이 사는 길인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나를 주장하도록 인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살며시 찾아와서 나한테 이런 마음을 넣어주고 저 사람 봐라 어떻게 되고 있냐, 온갖 것으로 우리를 회유하면서 결국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그러면 그 자리에 세상이 주는 지식과 세상이 말하는 옳다고 하는 그것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성경에 그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가인도 그러했고요.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으면 어떻게 아벨을 죽이겠습니까? 또한 조카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 성경을 보면 다 신본주의, 인본주의의 대결인데 결국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참인 줄 알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세벨이를 용납한다는 것, 살며시 들어와 가지고 세상 지식으로 막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이렇게 하면은 교회도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그래 자칭 선지자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거늘 생각하고 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의 걸음이고, 그 결과는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신앙에 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잠이 드는 게 얼마나 정말 두려운 일입니까? 신앙에 잠이 들면 가장 먼저 잠이 드는 게 예배 시간에 잠이 드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내려고 해도 열심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바로 내가 잠든 것인 줄 알고, 그 잠들었다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말씀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양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정말 붙잡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진리는 많지만 진리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만 붙들고 정말 그 진리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다른 모든 것도 다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이제는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신 주님, 그러나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뭘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전부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면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참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신본주의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이세벨을 용납해가지고 인본주의로 나아가서 결국은 신앙에 잠이 들고 환난을 당하고 결국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자녀들을 죽이는 바로 이 자리에 나아가는,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러한 결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돌이키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돌이켜라, 그 자리에 머물지 마라, 만족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